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의정부 시민교회 서양선 목사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늘 그렇게 예배 때마다 인사하는데요. 오늘 이른 아침이긴 하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웃음을 선물하는 것은요, 돈 들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밝게 웃으시면서 인사하는 분도 있는데 좀 어색하신가 봐요. 그래도 한 번 더 연습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두 번째 인사할 때는 다 잘 될 겁니다 하는데요, 다 조금 이걸 길게 하는 게 좋아요. 다 잘 될 겁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 신한대교 저희 성도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서 몇 차례 와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이 건물 안에는 처음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안 목사님과 잠깐 차를 마시며 얘기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오게 됐는데 어떤 직원분을 만났어요. 여자분이었는데 저한테 밝게, 처음 만난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셔서 신한대학교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했지만 첫 인상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일하다 보면 때로는 많은 업무가 있고 긴장감이 쌓이겠지만 정말 우리가 다른 거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먼저 따뜻한 미소로 그렇게 선물해 주시면 여러분도 좋고 또 만나는 우리 주변 분들이나 학생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저는 2005년도에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15년 정도 살고 이제 2019년 10월에 의정부 시민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많은 거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선교 초기에 했었던 그런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방송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
오랜만에 저도 이 사진을 봤는데요. 눈물이 나네요. 제가 2002년도, 2003년도에 베트남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하노이 한인교회를 1년 담임하면서 거기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선교지로 가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국내에 들어와서 저는 예장 통합에 소속된 목사인데 총회 선교부에 훈련을 받고 2005년도에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께 아무래도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답사를 한번 갔다 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드렸더니 답사를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곳을 3번 다녀오셨었는데 우리나라의 6.25 전쟁 직후의 상황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7년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7년간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어간에 약 450만에서 500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곳곳에는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콩고 민족을 가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행 금지 국가, 그리고 풍토병이 많은 나라,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다가 문이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진 나라, 뭐 그런 정보들만 주로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콩고 민주공화국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한 13배 큰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2번째로 큰 나라이고 지금 인구는 한 9천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70년대는 한때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수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전과 또 부정부패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망가졌고, 제가 갈 때는 전 세계 유엔에 소속된 나라들 가운데 끝에서 1, 2위 정도 해당되는 그런 여건에 있었습니다. 1인당 GDP가 100불 정도 되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간 곳은 한 300만 명이 모여 사는 그 나라의 2번째 도시 루붐바시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여기 신한대학교 오면서 또 옛날 생각이 났는데, 저 먼저 있었던 선교사님이 대학을 설립했고 제가 갔을 때에 한 500명 정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3년 어간에 학생들이 좀 불어나서 한 1000여 명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금은 22년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도 한 4,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한 3년 어간 대학을 책임지는 부총장으로서의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갈 때는 교수 요원으로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갔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그 전임 선교사님은 제가 간지 열흘 만에 그 지역을 떠나게 됐고, 저는 언어도 잘 되지 않는 가운데에 그 대학을 책임져서 경영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었고, 또 현지인들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참 암담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그런 중책을 맡아서 하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한 30년 정도 내가 거기에 살았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제가 거기에 있었던 모든 것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후원교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선교지를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셔서 제가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는데
콩고 민주공화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초창기 3년을 거기에서 아까 사진 보셨던 그 내용인데요. 30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지만 3년 동안 전기를 사용한 시간은 아마 6개월이 채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숯불로 밥해 먹고 전기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전기가 없는 시골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제 아내는 고향이 서울이고 한 번도 그런 환경에 놓여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3년을 살아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갔는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이유는 전기가 나가야 되는데 전기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으면서도 불안했죠.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콩고는 그 당시 상황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래도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잘 사는 그런 좋은 여건 가운데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 루브마시라고 하는 곳은 저희하고 또 다른 한국 한 가정, 딱 2가정만 한국 사람이고 전혀 한국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에 가니까 거기는 그래도 제법 한국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한인교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면서도 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프랑스어가 공용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면서 겨우 3년 동안 이제 익히고 학교 생활도 나름대로 이제 잘 하고 있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니까 언어가 또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영어를 또 새로 배워야 되고 또 거기는 아프리칸스라고 하는 그 언어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프랑스어를 배우다가 이제 조금 학교 생활 할 만하니까 지역을 옮겨서 남아에 가서 영어를 배워야 되고 또 아프리칸스를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런데 1년, 2년, 3년 정도 지나니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한국 아이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이제 현재 학교에서도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조그만 사역이 있었지만은 좀 더 본격적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저희가 의논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각각 마음속에 콩고로 다시 돌아가라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고 그런 상황들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또 거기에서 있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뭐 귀에 음성으로 들리는 건 아니었지만 생각이 자꾸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도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콩고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끝에 저와 아내가 기도하다가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언젠가부터 아이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는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떨어뜨려 놓고 엄마 아빠만 가시든지 말든지 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교회에 또 후원을 받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결정했지만 이것만으로 최종적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후원 교회 이 내용을 얘기해서 후원 교회에서 허락을 하면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간에 저희가 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콩고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한 가지부터 쭉 써보니까 어떤 면에서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어요. 뭐 전기도 안 들어오죠. 물사정도 그렇죠. 또 생활하는 것도 열악하죠. 그 슈퍼마켓을 가봤는데요. 참 이 작은 그 동네 슈퍼보다 뭐 나은 게 없어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설령 돈이 있어도 살 물건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남아공에 가보니까 거기는 대형마트도 있고 뭐 환경도 여러 가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이면서 선교사이지만 또 부모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프랑스어권보다는 영어권에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이제 조기 교육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유학하러 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콩고에서 남아공을 할 때 제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게 된 것인데, 굳이 환경이나 모든 조건이나 아이들의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적어보니까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안 가야 될 이유가 99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야 된다면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자꾸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저희 아이들은 하나님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결단은 했지만 후원교회가 그냥 남아공에 있으라고 하면 있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저는 아들, 딸 셋 아이가 있는데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후원교회가 거기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저와 제 아내는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99가지. 만약에 가야 된다면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후원교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콩고 민주공화국 다시 가라,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인생 망했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아이들이 이제 큰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또 둘째가 중학생이 되고 막내가 이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 시절 가장 감수성이 민감할 때 어려운 데서 좋은 환경으로 옮기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이미 그곳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행복하고 즐겁게 지냈는데 거기서 다시 콩고로 간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끔찍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이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아는 분들 있고 또 잘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네 아들 있지?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라는 땅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제 귀에 콱 들어왔어요. 마음에 콱 들어왔어요. 아브라함과는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심정적으로는 마치 하나님께서 네 자녀들 콩고 땅에 데리고 가서 죽여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들은 정말 울고 불고 하면서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시험하시려고. 우리 한국어는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인데요, 여기서 시험하다는 단어는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테스트. 우리 여기 교직원들이 계십니다만은 또 혹시 교수님이 계시면 교수님께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잖아요. 교수님께서 시험을 왜 내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만 없어도 학교 다니는 거 괜찮을 거예요. 신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학생들, 너희들 학교 편하게 다니는 거 내가 못 봐주겠어, 너희들 고생 좀 해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도로 시험 문제 내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실력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은 인정을 받는 거죠. 또 쓰임을 받는 거죠. 또 시험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여기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를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와 비슷한 테스트를 허락하신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아니, 하나님, 내가 그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이 이삭을 주셨죠. 지금 한참 재미있게 즐겁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니.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불태워서 인신 제사로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다면, 그런 테스트를 한다면 그런 하나님 믿고 싶겠습니까? 나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저한테 주어진 상황과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짐을 꾸려서 아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3일 길이에요.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다. 이제 거의 가까이 온 거예요. 이 성경에 3일 길이라고 하는 것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뭐 3시간 정도 가는 길이었으면 금방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제법 긴 시간일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얼마든지 출발은 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그곳에 갑니다. 그 아이가 물어요.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여기 번제할 이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그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어떻게 보면 궁색한 답변이에요. 뭐 알고 답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그 아들이 그 질문할 때 마음이 메어졌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장소에 가서 장작으로 단을 쌓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아마 15살 전후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어요.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그렇게 대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들 이삭도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곱씹고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급해졌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죽이지 말아라. 내가 네 마음 알았다. 너 테스트 통과했어. 그만하면 됐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남아공에서 콩고로 가기로 결정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우리 거기 가면 망해요. 제가 아버지로서 어찌 보면 비정한 아버지죠. 얘들아,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거기 가서 망해야 된다고 하면 망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겠지만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가서 망해야 된다면 망해야지. 제가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할 때
참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이거 못할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움직였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비정한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하나님, 아니 믿고 싶지 않은 하나님, 어떻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가? 그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말리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어. 너의 믿음을 알았어. 너의 순종을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근에 있는 숫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사실은 세월이 흘러서 훗날 하나님께서 갈보리산 언덕에, 이 아브라함이 갔던 모리아 땅이 그 갈보리 언덕이에요. 그곳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두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비정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이 정말 그 믿음에서 통과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리고 사실은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어주신 거예요. 그 연약한 아브라함, 부족한 아브라함, 흔들리기 쉬운 아브라함을 믿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믿는다. 그 누구에게도 테스트하지 않은 이 하나님이 네 아들을 제단에 바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복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믿음을 입증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구나.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그 아브라함에게 비정한 하나님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 목적은 모든 시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훗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한 그러한 증표로서 이 사건을 보여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걸 보니까요, 참 하나님 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삭을 살리시고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잖아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 절규하는 아들 예수님을 거기서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침묵으로 그 아픔의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제 양을 잡아서 그 제단에 바친 이후에 이 땅을 여호와 이레 그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2012년 8월 3일 날 콩고 민주공화국, 이제는 두 번째 도시에서 첫 번째 도시 수도 킨샤사로 가게 됐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저는 아주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주실까. 그런데요, 제가 생각했던 그 예상 범위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음에 순종해서 가고 싶지 않은 99가지의 이유를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로 제가 하나님 갑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망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망하라면 망해야지, 그 심정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잖아요.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가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질문한,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면서요, 여호와 이레라면서요, 도대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라고
눈물의 세월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일에는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 시점에 어떤 결과물로 꼭 나타나지는 않아요. 아까 사진 잠깐 보셨습니다만 그 어린 아이들 콩고에서 또 남아공에 다시 콩고로 가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겪었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그래도 장성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진 걸 보면 아, 여호와 이레가 맞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때가 되면 정말 기가 막힌 은혜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콩고에 있다가 큰 아이 먼저 한국에 오고 대학을 위해서 왔습니다. 뭐 다른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에 또 유학할 수도 있지만 저는 너희들이 한국을 좀 경험하면 좋겠다 해서 한국에 오게 했는데 저희 아이들은 한동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동대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포항 그 한쪽 그 산속에 있어요. 산속에. 거기는 뭐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 장소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해. 아빠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 여기는 전기가 끊어지지 않아요. 언제든지 물이 나와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것은 인터넷이 정말 너무 빨라요. 그리고 언제라도 편의점에 가면 뭐라도 먹을 수 있어요. 그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또 캠퍼스 생활을 하고 지금은 다 졸업하고 또 각자 뭐 학업을 하기도 하고 직장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한대학교 교직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리 인생 앞에도 많은 일들이 펼쳐져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무모해 보이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어진 하루 정말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안의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